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고 또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빕니다. 네, 여러분이 베푼 것만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받은 것만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집사님이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행복의 울타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정말 한 세기 동안 복음의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까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구원의 방법은 과거도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는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변하지 않는 게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과거에도 또는 현재도 또 미래에도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한 분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영원하다는 게 뭘까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능력도 그분의 마음도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랑 다를까요?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랑은 다를까요? 성경 속 인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향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핵심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부모 마음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부모치고 자녀가 잘못되기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내가 그만한 능력이 없을 뿐이지 할 수만 있다면 내 자녀가 행복하고 내 자녀가 잘되고 내 자녀가 복스럽게 사는 걸 부모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잘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태초의 인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지난주에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장면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요, 창조를 다 끝나고 나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빛을 만들었을 때도 좋았다고, 하늘과 땅을 만들었을 때도 좋았다고, 아무것도 없는 바다만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좋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아무것도 없는 흙과 물만 있는 그 땅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매번 좋았다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곳에서 앞으로 아담과 그 후손들이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좋았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앞으로 창조할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니 뭐라고 고백하느냐? 창세기 1장 31절 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한마디로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땅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마지막 심히 좋았다고 고백합니다. 심이라는 말은 무진장이란 뜻이거든요. 야, 인간이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를 향한 동일한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을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왜 구원받게 했을까? 항상 기뻐하게 하려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려고,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늘 즐거워하고, 예수님 안에서 늘 만족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의 존재로 만드신 거 아닙니까? 이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들어간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술품과 명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명품은요 시간이 지나면 중고가 생겨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품은 중고가 없어요. 늘 똑같은 가치. 또 명품은 어떤 면이든 복사본, 에디션, 가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복사가 생겨요. 그러나 예술품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같은 제품이 나올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피카소와 똑같은 그림을 열심히 그렸다 할지라도 내가 그렸다고 해도 그게 피카소의 그림은 되지 않습니다. 피카소의 그림은 그거 하나뿐인 거예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술품이죠. 그러기에 예술품은요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존귀하고 그 자체가 소중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높은 곳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잘 살든 못 살든 그런 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하며 존귀한 존재로 지금도 사랑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기까지,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니까. 여러분,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자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의 기쁨, 신앙생활의 은혜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확신할 때 우리는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존귀한 자로 만드신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니까 인간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신 걸로 나와요.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주셨냐? 복을 주셨다고 나오고요, 2장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나와요. 이 두 가지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든 첫 번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첫 번째는 나머지의 성격을 규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이 인간에 대한 요구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 앞으로 이렇게 해라 라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것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게 뭐냐?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이 복은요, 인간이 앞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며칠 뒤에나 또는 몇 달 뒤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바로 그날 즉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복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복을 주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맛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반 때 성경 공부할 때도 여러분과 잠시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이 뭐냐는 거죠. 이 복은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다라고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AS라는 거예요. 여러분, 값비싼 물건일수록 AS가 철저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AS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제품이 제품의 목적대로, 그 제품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 받는 게 AS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이 땅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AS를 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 없이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AS가 없다면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그래서 서로 해치고 싸우는, 서로가 흉기가 될 게 뻔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건강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건강을 구하고,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물질도 구하고, 내 마음의 연약함이면 하나님께 새 힘을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창조된 인간에게 하신 게 뭐냐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된 인간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봉독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를 만들어 놨는데,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으라고 해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큼은 하나님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간혹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죄짓게 만들었느냐,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면 인간이 타락할 일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인간이 타락하고 죄지은 원인을 선악과를 만들어 온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도 종종 만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든 이유가 정말 인간이 죄짓게 만들려고 만드셨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행복을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짓고 망하는 걸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실까요? 그리고 그것을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인간을 죄짓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행복의 울타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피조물이든 피조물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생명의 범주가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가야 돼요? 물속에서 살아가죠.
나무의 뿌리는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흙에다가 뿌리를 내려요. 그러면 새는 어디에서 살아가야 자유롭게 돌아다닙니까? 하늘에서 살아가요. 물은 물고기가 살아가는 생명의 범주요. 흙은 나무가 살아갈 생명의 범주요. 하늘은 새가 살아가야 될 생명의 범주입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죽어버리고 맙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기가 안전하게 살아갈 생명의 울타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생명의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그 울타리가 뭘까요? 하나님은 선악과가 바로 인간이 생명을 누리는 삶의 울타리로 만들어 놓아주신 것입니다. 즉, 말씀대로 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면 인간은 하나님과 늘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그 말씀을 어기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인식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나무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선과 진정한 악은 누가 구별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바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나무는요,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울타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스리는 창조주고,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선악과가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그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행복의 울타리가 바로 선악과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위치한 장소로 보면 어디예요? 동상 중앙이에요. 단순히 먹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이 나무를 어디에 심어놔야 돼요? 제일 구석지, 제일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이 나무를 도는 게 사실일 겁니다. 근데 동상 중앙에 놓았다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사방 어디든 갈 때마다 눈에 띄는 곳, 그게 동상 중앙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는 말씀을 그들이 늘 나무를 볼 때마다 생각났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눈에 가장 잘 띄는 동상 중앙에 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간 모든 피조물들의 존귀한 잔재지만, 모든 피조물 중에 뛰어났지만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기억해. 그래서 네가 진짜 선과 악의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만 내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기억해라. 그게 하나님께 담겨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닙니다. 즉 무조건 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 즉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의지와 선택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 땅에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지만 매주마다 교회에 나오게 하는 방법은 쉬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뭐냐, 토요일마다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는 거야, 충주 시민한테. 그러면서 내일 주일인데 너 제일교회 가라. 안 가면 너 주일 저녁에 손가락 하나 부러진다. 처음에는 안 믿겠죠. 에이 설마. 그런데 정말 주일 저녁에 손가락 부러졌어. 야, 이게 웬일이지?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얘야 너 내일 주일 제일교회 가라. 안 가면 두 번째 손가락 부러진다. 그때부터요 줄 서서 들어올 겁니다. 아마 이 교회를. 나 예배 드리고 싶어요. 나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열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들 수 있었겠죠. 그런데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어. 이 말은 뭐냐면 그거 먹지 마. 그게 네가 사는 길이야. 나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했으면 좋겠어. 그럼 아담과 하와가 네, 내가 그 말에 순종할게요.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셔. 그럴 때 아담과 하와는 순종을 통했을 때 생명 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이루는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행복을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즉 선악과는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 만든 유혹의 덫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 생명의 안정장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벗어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는 정녕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너희가 정말로 내 말에 순종해서, 너희가 정말로 내 말을 선택해서 내 안에서 너희가 머물러서 내가 주는 복을 너희가 누려서 나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신 이 계명의 말씀 속에는요, 나는 내가 정말 나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 바로 이 계명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과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지키는 것이 때론 무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울타림을 믿고 말씀 앞에 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직분에 있을까요? 아니면 성경 지식에 있을까요? 아니면 신앙의 결륜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신하는 것에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손에는 돌멩이밖에 없지만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했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 노예로 팔려갔지만 절망하지 않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 있었을까요?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 차디찬 감옥 안에서도 찬양을 부르며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여기가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선한 뜻이 있어. 나를 행복하게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해.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결코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지금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예비해 두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고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십계명 때도 나누겠지만 여러분, 십계명은요 행복의 매뉴얼이에요. 우리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계명을 준 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어라고 행복 매뉴얼로 주신 게 사실 계명이거든요. 계명은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참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울타리로, 그리고 행복의 매뉴얼로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것이 행복의 메뉴인가는 좀 구체적인 건 우리 금요기도회 때 나누려고 하니까 금요기도회 때 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도 날마다 복을 사모하시고
날마다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복을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더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울타리가 되는 말씀 안에서 행복 매뉴얼이 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울타리 되는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오늘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또 복을 얻고 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행복 울타리가 됨을 믿고 더욱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르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마음을 압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의 울타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날마다 기도하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어떤 환경이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변함없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확신하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며 억압이 아니라 생명 되시며 명령이 아니라 함께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결단한 이 마음을 주님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연약할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이번 한 주간도 행복의 울타리가 되는 말씀 안에서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행복을 원하시며 우리를 변함없이 살아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